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친숙하게 만나시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가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단락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0장 전체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세 아들의 계보가 서열의 순서가 아닌 먼저 야벳과 그리고 함과 그리고 셈의 순서로 그의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번성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10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번성을 기록한 것과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서로 다른 주제와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번성의 결과가 인간의 반역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맥은 우리에게 중요한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벨탑은 인간이 노력한 문명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바벨탑은 인간의 유능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됨을 나타내는 건물이었습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10장과 11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벨탑을 인간의 성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실패로 봐야 하는가라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삶의 관점을 어떻게 두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인간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내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기점으로 나의 삶의 관점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밤이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시 역사 프리히스토리의 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9절까지는 무지하게 긴 시간을 아주 빠르게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되면서 시간은 천천히 가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한 인물을 줌해서 그의 인격과 또 실패와 성장을 통해서 매우 자세하게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의 생애도 야곱의 생애도 요셉의 생애도 차근차근 천천히 느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묘사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프리히스토리, 이 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것은 언어가 하나다, 말이 하나다, 동일한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모두가 한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장 9절을 보십시오.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하면서 11장 1절과 11장 9절이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4절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1장 3절과 4절이 인간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다면 6절과 7절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 모든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7절은 하나님,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우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자. 자, 우리가라고 말했던 인간을 향해 하나님도 자, 우리가라고 말씀하시므로 성경은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조롱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칭적인 구조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대칭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가장 중심적인 문장은 그 가운데 있는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11장 1절과 9절이 서로 대칭을 하고 있고 3절과 4절 그리고 6절과 7절이 대칭을 하고 있다면 가장 가운데 있는 구절은 어느 구절입니까? 5절의 말씀이죠. 1장 5절이 바벨탑 기사의 핵심적인 키 센텐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셨을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사건이 있을 때 인간의 방향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악에 보면 크레센도가 있죠. 점점 강하게 라는 뜻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겠다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인간의 음모가 점점 심화해졌을 때 점점 크레센도가 되어갈 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5절에서 클레마스를 찍고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 그것은 디크레센도,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자, 8장 한번 넘겨서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에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의 기사가 6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건 역시 구조가 크레센도였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8장 1절에서 클라이막스,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크레센도, 물이 점점 물러가고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생물들을 권념하실 때, 즉 생각하실 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숨이 턱턱 몰아쳐오고 힘들고 어려운 최고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권념하실 때,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때부터입니다. 디크레센도, 다시 그 수위는 점점 낮아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나를 권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생각하시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이야기의 전모가 방향이 바뀌고 물꼬가 새롭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죄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내려오신 사건을 통해 역사의 전 BC와 역사의 후 AD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의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임하심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갖고 이 교회에서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크레센도가 되어 온다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권념하시고 내려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인간들이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시날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벽돌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돌을 가지고 건축물을 올립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벽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수학적인 지식이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은 결국 수학적인 지식을 기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건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지혜롭고 포악했던 니므롯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서 시날 평지에 온 사람들은 대를 지나면서 더욱더 수학 지식과 건축 지식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는 언제부턴가 가장 높은 건물을 지어 보야겠다라는 야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실력을 가지고 바벨탑을 짓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렇게 수학적인 지식이 늘고 건축학적인 지식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국가가 되어 정치적인 실력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게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게 되면 그 성취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주 앞에 나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더 확장시켜 나아가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루전,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일루전, 환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서 꿈꾸고 있는 것은 일루전, 환상입니까? 비전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태국 땅에서 일루전을 쫓아 살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꿈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내 비전이라고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꿈으로 붙들 때에 우린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일루전,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태국 땅에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바벨탑을 쌓는 동기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홍수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을 만큼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홍수가 나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은 다른 말로 하면 불신의 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자신의 세이프티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건물을 가지고 의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세이프티로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과 요새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안전한 요새를 소유할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 대책, 내가 잘하면 노후가 정말 100%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준비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 이웃과 가족과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지 그것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야만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 신앙은 진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목마르게 찾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통해서 홍수로부터의 세이프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과 내 힘만 가지고 인생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실력, 그 모든 것을 과시하고 싶은 셀프 디스플레이, 자기 과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우상 덩어리가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중심에 있을 때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은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셀프 디스플레이, 자기 자랑인가? 셀프 디나이, 자기 부인인가?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그러한 주님의 진리를 잘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다른 것에 맡기려는 그 바벨탑은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나의 바벨탑을 허물 때만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바벨탑을 계속 여전히 짓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처음에 신앙의 자리, 즉 순수했고 진실했으며 뜨거웠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장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의 클라이맥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문법으로 보면 이것을 의인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벨탑을 못 보셨겠습니까? 못 보셔서 고도를 낮추셔서 보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보실 수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하늘에 닿겠다라고 실제로 바벨탑을 짓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늘에 닿겠다고 했지만 하늘에서는 보이지조차 않는다. 이 의미는
인간이 자랑하는 업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지역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유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세계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구라트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라트가 피라미드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약간 다르게 생겼고 또 계단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만든 지구라트의 고도는 90m로 알려져 있습니다. 90m라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우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8,500만 개의 벽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작 90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90m의 높이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닿겠다고 말을 한다니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 아닙니까? 163층, 828m입니다. 웅장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편 2편 4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다. 지금 과학의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가끔씩 뉴스에 보면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 이런 기사가 종종 뜹니다. 공공연하게 신이 없다 방송에서 매스컴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우린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려다. 창세기 11장 5절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풍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수 있겠냐라는 풍자입니다. 바벨탑 사건에 상하는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방주를 만든 것 역시 엄청난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토목 공사였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엄청난 기술력을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둘 다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간 공통점이 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방주는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은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인간의 계획이었습니다. 방주는 믿음과 순종으로 지어진 구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불신으로 지어진 구조물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지만 바벨탑은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1961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죠.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 최초의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을 1시간 2분을 돌았던 사람입니다. 가가린이 두 가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 그는 말하기를 내가 본 지구는 푸르렀습니다 였고, 두 번째는 우주 어디에도 신은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을 부정하는 공산국가 소련 9개 비행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에 1971년에 미국 우주 비행사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갔습니다. 바로 제임스 어원이라는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가가린은 우주를 보면서 신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했지만 똑같은 우주 비행사인 제임스 어원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행하며 우주의 모든 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인재를 보았습니다. 이 대조가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지구로 가까이 가까우고 있을 때 이렇게 황홀하고 작고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며 저는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우주 비행사는 이 작고 아름다운 지구란 행성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을 끊임없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제임스 원이 달에 착륙했을 때 사실 그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달에서 하얀 돌을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의 부탁이었고 이것을 가져와야만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날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둘째 날 어렵게 하얀 돌을 채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돌을 아주 멋진 말로 더 제네시스 락, 창세기 돌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보석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보다 귀한 이 땅에 없는 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어원은 그 말을 부인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돌은 내가 달에서 채취한 하얀 돌이 아니라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달에서 채취한 하얀 돌은 우주 비행사로서 제 인생의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얀 돌은 제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달에서 하얀 돌을 채취하기 30년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보석을 이미 찾았습니다. 그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그렇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주 비행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은 우주에 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지구로 귀환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찬양하면서 달에서 채취한 돌이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최첨단의 직업군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학업의 성취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학업의 성취가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되지 않고 믿음과 순종을 향해 나아가는 최첨단의 방주를 짓는 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과학을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 너머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에 헛된 바벨탑을 짓고 계시다면 그 바벨탑을 속히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구원하게 만드는 방주를 짓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